세금을 내느라고 힘들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이 수확이 얼마 되지도 않고 황충에 이제 병충에 이렇게 많이 당하니까 참 그들은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들면 뭐가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불평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명령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온 것이 번거로운 일이랍니다.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냥 재물 어차피 죽이 없어질 것, 그냥 그 건강한 거는 놔둬야 되고 이제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그런 거 갖다가 바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심지어 2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그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제사장 너희들 얼굴에 바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려우면, 어두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유별난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한 차례 때리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것을 그만두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는 어떻습니까? 이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가 없으면요 모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고요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그렇게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태양빛의 그 자외선이 사람들 하여금 해를 입히지만은 그것이 있어야만 뭐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너무 안 쐬는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많이 쬐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생기고 심지어 피부 암이 발병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같은 해인데 유익한 부분이 있고 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라. 모든 그냥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유익한 해가 떠오른다. 이 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거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해와 달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사람은 행복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는 혹은 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치유하는 해 혹은 회복하는 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예수님 그 마음속에 비치지 않으면 어두움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겉은 뿔이 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빛이 되니까 다른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모르게 어둠이 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좀 채울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복잡한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반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해가 비치면 뭐가 해야 돼요? 달이, 그래서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은 햇빛을 받았어요. 달이 반사해서 밤이면 환하잖아요. 밤에 이 보름달은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밝아지니까 다른 삶도 밝게 하면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거 뭘 가지고 좀 내 마음을 기쁘게 해볼까? 세상 것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시면 모든 의미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탄상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한국에 이제 커피 전문점 알바생이 뽑은 최악의 진상 손님, 진상 고객. 최악의 진상 고객이 뭐냐? 그게 참 재밌게 해놨습니다. 요즘 한국에 전문 커피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3만 개가 넘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 커피점에 오는 사람의 가장 진상인 손님은 이게 반말의 단답형.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커피 한 잔 줘. 딱 그런 거 오면. 그 커피 한 잔 달라는데, 그러면 이 주문을 받는 알바생은 이게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뭔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 뜨거운 것, 찬 것 어느 것 드릴까요? 그러면 아주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뜨거운 거죠. 빨리. 딱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알바생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도 막 빨리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좀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도 친절하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조금만 말을 더해서 뭐 아가씨 아니면 뭐 청년이면 청년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실래요? 몇 마디만 붙이면 그렇잖아요. 나이도 없고 내 자식보다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존댓말을 쓰면은 그래 어떻게 해요? 참 기쁘고 해줄 때도 좋게 해주고. 그런데요, 얼마나 진상 손님이 있길래 이 덴부의 모 식당에서 그냥 하도 진상을 부리니까 가져나가면서 가래침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또 그걸 또 지나가는 손님이 또 봐가지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면 다른 사람을 밝게 해줘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런 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태양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에게 비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같은 2절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치료하며,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치료하십니다.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해인 것입니다. 치료는 고침이나 건강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는
날개라는 바, 날개 짓을, 날개를 펼치리니, 날개를 저으리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치료의 날개를 펴리니, 이제 공의로운 해가 치료의 날개를 펴리니, 그냥 직사광선으로 마치 레이저빔으로 쏘아서 파괴하는 것이처럼 아니라 마치 날개를 부풀리면서 그 날개로 품어주는 것처럼 치료의 날개를 펴서 품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시편 67편 36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이 피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데 마치 그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암탉이 그 병아들을 품어주듯이 그 날개 아래 품어서 그 붙들어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크게 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절에 보면 어떠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풀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같은 불인데 치료하는 불이 있고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타 없애버리는 자,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날개를 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자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그 종의 능력으로 무슨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을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참 아픈 자들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들 걸작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걸작으로 만들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하는 그런 실패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작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968년 세계적인 사무용품 회사인 3M, 3M 이렇게 쓰여진 그 유명한 그 사무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용품의 연구원 스펜스 실버라고 하는 분이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접착제 배율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붙었다가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그게 또 뭐 뒤에 바르면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접착제를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그 연구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그 회사의 아스 프라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교회에서 승가대 찬양을 하는데 이 몇 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개가 종이를 찍어가지고 하는데 들고 뭐 하면 그만 밑으로 흘러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떨어지게 몇 장에서 딱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동료 연구원이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포스트잇.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색깔이 뭐 있어가지고. 그게 글자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게 안 떨어지죠. 그러나 손으로 떼면 또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던 실패작이 오히려 그것이 지금 3M 컴퍼니의 대표 상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게 느끼죠. 하나님, 내가 부족하게 느끼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실패작이 걸작으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의로운 해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이 솟게함, 새 힘이 솟아나게 해요. 공의로운 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치료해 하여서 뭐가 한다고요?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송아지가 뛰면요, 얼마나 심지어는 어떨 때 길에만 뛰는 게 아니고 밭이나 논에도 뛰어들어가고 뛴다고요. 그럼 농작물이 엉망이 되어지죠.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던 송아지가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오죠. 이게 새 힘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영적인 차염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악을 지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마약을 손대는 사람이 이거 한번 손대면 떼지 못하고 내 인생 망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손을 대가지고 점점점 미중에 빠져가는 것처럼 영적 쇠사슬에 매여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새 힘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무도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친구도 많은데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요.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뭐가 뜬다고요? 침대가 동동 떠요. 내 눈물에. 요가 다 젖어요. 그게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실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힘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새날이 되면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하면 참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뭐라 하라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구의 위대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강력함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봅니다. 대단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리석게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약하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실망케 하시고 좌절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보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는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번 유타에 갔을 때 집회를 저는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본문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보냈는데 제목을 치유 집회라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치유 집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영혼이 치유돼요.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육체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 집사님, 이분은 정말 2밀리언짜리라고 정말 수술을 많이 한 분, 간도 이식하신 분. 근데 여튼 그 교회 진상 노릇을 좀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복되었으니까 4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4번 다 말씀 마치고 와서 기도해 가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83세인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과 권사님인데요. 첫날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놨어요. 어깨가 아파서 죽는 분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본인이 직접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대접하고 싶다고 그 83세 되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목사의 힘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새 힘이 솟아나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좀 힘이 빠진다, 내 마음에 좀 어둠이 있다, 그 말은 잘 못 먹었어도 그런 게 아니고 몸에 이상이 생겼어도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공의로운 해가 내 마음속에 뜨고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이를 비우고 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 이게 약해서 못한다, 그 말하지 않냐고 정말 새 힘을 부어주시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돼서 찬양하겠습니다.